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최고 조목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최고 조목 많이 받으세요. 최고 조목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선택을 합니다. 바른 선택을 하면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한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하며 그대로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종종 이렇습니다.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짬뽕을 먹어야 될지 선택해야 할 때 여러분 뭘 선택하십니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인가 내가 선택하고 나면 그 선택했던 그 부분에서 우리가 행동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바른 선택하기 위해서 내 심령의 악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우리가 화를 내면서 찝찝하게 내가 살지, 아니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힘들지만 내가 기도하고 참으면서 감사를 찾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묶여서 우리가 또한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선택할 때 기준은 나에게 좋은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쫓아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항상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어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은 놔두고 그냥 항상 기준이 납니다. 이렇게 살아왔던 내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뒤집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나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말은 좋은데 그 뒤에 다 뭐가 숨어 있습니까? 내 욕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쫓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어려운 시기들이 참 많이 옵니다.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면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왔습니다. 같이 봅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아멘. 유대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이 모압 지방으로 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흉년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흉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의 흉년, 사업장의 흉년, 자녀의 흉년, 생각지 못한 많은 흉년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내가 이 흉년을 만날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 문제를 놓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찾고 또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운 순간도, 행복한 순간도 잠시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굳은 것도 힘든 것도 다 지나갑니다. 내 인생을 내가 돌아볼 때 가장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시간이 안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지나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주 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점점점 적어져서 점에 불과합니다. 그 좋았던 것도 점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점에 불과합니다. 다 지나갔어요. 이럴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긴 터널에 내가 혹시 지금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있다. 다 지나가는데 그것이 지금 힘들 뿐이지 반드시 이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이 고난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면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어떻게 당하고 있다. 그들이 당하는데 어떻게 당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는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63장에 보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불러봅니다. 왜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너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는가? 우리 종종 그때마다 우리가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 말씀합니다. 내 뒤에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다. 내가 너를 꼭 붙들고 있으니까 뭐 하라고요? 붙들고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룻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1장 21절. 이때 이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했는가? 시작. 내가 풍조가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흉년이 오니까 나오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모압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이 찾아야 되는데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이거 딱 짐 싸가지고 다른 데 있다가 또 회복되면 오리라. 이런 마음이 있었을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챙겨가지고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는데 거기 가서 좋은 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어때요? 계속 따라다니며 보고 계세요. 이민의 역사 중에 그의 이민의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거기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결혼하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결국 누가 남았냐면 오늘날로만 과부 셋이 남았어요. 누구예요? 나오미하고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내가 진짜 이곳에 와서 이민 와서 좀 살만하고 좀 편안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남은 결과가 뭐냐면 누구밖에 없어요? 내 피부치들은 다 떠나간 것 같고 자부들만 있으니까 여러분 살 낙이 없어졌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종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안 떠나왔다면 신명기 15장 1절로 쭉 보면 뭐가 나와? 10절로 11절에 보면 내게 그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에게 부유함이 있었을 때 이 부유함을 가지고 이민 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 부유함을 나누라고 줬는데 그때 만일 내가 나누었다면 우리 가정에 이런 재앙이 이런 어려움들이 왔을까? 종종 우리는 매 순간 누구부터 생각합니까? 나부터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할 것이 유익하게 나 혼자 유익하며 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너에게 돈이 있느냐? 그러면 옆에 사람을 돌아봐라. 혹시 너에게 필요한 자가 있는가? 구제할 때가 있는 돌아봐라. 너에게 지혜가 있느냐? 그 지혜를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돌아봐라. 너에게 힘이 있느냐? 그 힘을 갖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할 것인가? 돌아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입이 있어요. 너 속에 입이 있으니까 너는 그들을 위로할 말을 찾아서 그들을 위로하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오고 많은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자리에서 내가 찾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찾아보아서 그것을 가지고 흉년당한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흉년당한 이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흉년당한 이웃들을 어떻게 돌아보면서 대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분량만큼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를 줬을 때, 지혜와 지식을 줬을 때, 어떤 건강을 줬을 때 나를 위해 쌓아준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라고 줬는데 순간순간 착각을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유하고 내가 내 힘 때문에 이렇게 잘나고 똑똑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 이웃을 돌아보라.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지키는 삶이에요. 오늘 이러한 계명 지킴이 오늘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서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 동안 있었는데 뭐냐면 남편 죽었죠. 결혼시켜놨더니 자녀들 둘 다 죽고 이제는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은 참 어때요? 커다란 꿈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 완전히 다 산성이 다 깨져버렸어요. 생각지 않은 데서 깨졌습니다. 물질이 어렵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다. 못 견디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종종 뭘 하냐면 세상을 보고 나갔을 때, 자기 배를 보고 나갔을 때 하나님 결단코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여기는 룻기고 거기는 롯입니다. 거기 창세기 13장은 룻이 아니고 롯이에요. 조카 롯이 같이 있었는데 조카 롯이 너무 부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가 오른쪽 가면 내가 왼쪽 가마, 내가 앞에 가면 내가 뒤로 가마, 너가 선택하라고 조카 롯에게 뭘 줬으면 선택권을 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딱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보는데 에덴 동산 같았다. 애국 같았다.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풍성한 곳이 에덴이고 에덴 동산이라면 그와 못지않은 곳이 뭡니까?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비슷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자살하냐면 할 일이 없을 때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으니까 뭐합니까? 뻘짓을 많이 해요.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생각지 않으면 악을 많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과 그 가족이 어디로 갔냐면 자기 눈에 볼 때 한 성령 인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볼 때 저기 가니까 편안하겠다, 저기 가면 잘 살겠다, 그거 하나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거기 딱 갔는데 말 그대로 우리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자마자, 이 소돔성이 들어가자마자 한 번은 강탈당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아브라함,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롯과 롯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그나마 부인도 따라 나오면 좋은데 잘 따라 나오다가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 그랬는데 뒤돌아보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에 뭡니까?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서 두 딸을 데리고 이제 세 사람이 이제 소아레라는 곳에 가서 굴에서 있는데 그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후손을 갖다가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이 없긴 왜 없어요? 누구 있어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데 거기서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타락된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 그대로 행동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얻습니다. 큰딸 작은딸이 낳았는데 큰딸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모압의 조상이에요. 작은딸은 뭐예요?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들로서 모압과 암몬이 나왔어요. 오늘 이 룻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어느 지방이냐면 어느 지방에 있습니까? 모압 지방. 누구의 후손입니까? 큰딸. 그러니까 큰딸의 후손이 어때요? 지금 여기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모든 걸 다 털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뭡니까? 말 그대로 어때요? 빈털털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남은 생애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룻기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 모압, 그 유다 베들레헴 이 거기에 있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기 고국에서 옛날에는 흉년이들어 힘들었는데 지금 자기 고향 땅에서 뭐냐면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들이 형통해졌다. 풍성하다. 이제 넉넉해졌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와서 보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완전히 돼지 지엄 열매처럼 그렇게 어떻게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고국의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결단이 생깁니다. 비록 내가 나왔지만은 내가 결단하자. 이제 내가 내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뭡니까? 회복되었다는 이 소식은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과 똑같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내 고국, 내 고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짐을 정리를 하고 이제 두 자부와 함께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딱 가다가 멈춰서서 두 자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너희들에게 미래를 줄 수가 없다. 내가 내 후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라고요? 그냥 너희 고향 모압 있어라. 그랬더니 한 자부 오르바는 그냥 입 맞추고 고향에 머물렀어요.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과 15절 룻기 1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돌아가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압으로 돌아가란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그 백성 자기 동족이 있지만은 또 그게 뭐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 다시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같이 살 때는 여호와를 경외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앞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룻은 어떻게 해요? 거기를 선택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나는 거기를 가지 않겠습니다. 16절 같이 봅니다. 룻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시작. 룻이 가로되 나는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방관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아멘.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비록 자기 조국은 버리고 지금 내가 어디를 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의 그쪽으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거는 선택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면 자기는 뭐 취급받습니까? 이방 여인의 취급을 받고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서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내 시어머니를 보니까 후손이 나올 소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시대는 자손 무르기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마가복음 12장 똑같은 건데 마태복음보다 마가복음 12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뭘 하냐면 자손 무르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2장 18절. 그래야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18절로 22절 교독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서 주기를 사람의 한 자식이 없이 아내를 먼저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부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시 아내가 취하였다가 후석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같이 봅니다.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 뭐가 중요합니까? 이슬은 씨,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주고 죽거든. 그 다음에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뭘 세워야 됩니까? 후사를 세워야 돼요. 후사를 안 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구에 대해 있습니까? 요셉이 나와 있는데 38장에 보면 누가 나와 있어요? 유다가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유다가 나오면서 뭘 말씀하냐면 그게 마지가 죽었는데 둘째가 그에게 형수를 갖다가 자기 그 씨를 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용납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딴짓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여버리세요. 오난 딱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둘 다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성경은 그 땅도 그대로 후손대로 물려지지만 자손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그렇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가 안 합니까? 그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후사를 자녀들을 위해 후사를 해줄 만한 그런 자녀가 그런 가문이 그냥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미래도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가라. 그랬는데 진짜 오르반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시어머니 따라가서 어찌 됐을까? 아이고 살았다 양심은 있네. 아마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리고 룻은 뭐예요?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 바른 길 떠나지 않았으면 내가 참으로 생명을 내가 놓칠 뻔했고. 서로 마음이 달라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같은 집에 밥 먹고 이렇게 교제했지만은 딱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뭐가 달라요? 선택이 달라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뭡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속에 바른 선택이 우리 속에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그 일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주일 저녁에 두 청년이 우리 청년들이 가끔가다 뻘짓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짓 합니까? 타락하기로 하면 작정해보자. 그리고 작정을 하고 도박장을 갔습니다. 도박장을 딱 갔는데 공교롭게도 도박장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이 들어가려다가 한 청년이 교회 입구에 그 게시판에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설교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이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합니다.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지금 한번 교회 한번 가자. 교회 갔다가 가도 듣지 않으니까 교회 한번 갔다고 말하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자 한번 결심했으면 뭐 하자고요? 뽑았으니까 잘라야지 뭐라도 그냥 가자. 아니다. 한번 들어갔다가 우리가 가도 안 늦다. 들어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사람들 의견이 나누어지니까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직행했고 한 사람은 교회에 가서 그날 저녁에 그 말씀을 듣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도박장 가서 인생 자체를 어떻게 망가지게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선포된 그 말씀을 듣고 인생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회심한 이 청년이 그 30년이 지난 뒤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었는데 미국의 22대와 24대 대통령 바로 우리가 미국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선택했던 그것이 훗날에 뭐가 되냐면 대통령으로 22대와 24대를 그가 어때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재임하면서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클리브랜드가 그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 순간에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들어가자고 했던 그 청년은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서 애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는 기사를 읽고 뭐 했겠습니까? 좌절과 낙심 속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후회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선택할 그 순간에 한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한 사람은 세상을 붙잡고 어때요? 방탕을 붙잡고 나가는 바람에
30년 뒤는 상상도 못한 자리 서로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한 번의 선택이 우리 광고 중에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한 번 순간적인 선택이 잘못된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잘못된 선택이 우리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영원한 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른 선택을 하시고 바른 결단을 하고 쫓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게 하시고 계속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가고 있지만 그래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갈 줄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나 바르게 했겠습니까? 모태신앙으로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그냥 다 믿어져요. 그냥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대가 없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반대가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당연하지. 어릴 때부터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근데 뭐가 없어요? 불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부딪혀 주니까 그다음에 보니까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뜨거워 있는 성도님도 있고 어릴 때부터 오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따라오다가 지금 아직도 따라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저는 한번 여러분들이 부딪혔으면 좋겠어요. 성령 역사에 한번 부딪혀서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달라져요. 진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시선이 모든 게 다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룻이 만난 하나님은 룻의 영혼을 성결케 하셨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룻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일심일도의 마음. 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심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끌어가는가를 오늘 룻기를 통해서 룻기 1장부터 4장밖에 없으니까 이 룻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시면서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어떻게 그를 세워놓는 거 우리가 보자는 말씀이에요. 시편 118편 6절로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겠다. 나를 그 다음에 돕는 자 중에 계시겠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는데 뭘로 나타납니까? 돕는 자들이 막 생겨나게 하시고 막 서로 손과 눈과 나를 할 때 끌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깨닫게 해주세요. 시편 34편 6절로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가 너희를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146편 3절로 쭉 보면은 자기 하나님에게 내 하나님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 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을 살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늘 복 있는 삶으로 참으로 좋은 일이 가득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9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그 성에 뭐가 됐습니까? 뉴스거리가 없었는데 완전히 동네방네 이제 완전히 다 소문이 났습니다. 야, 여기서 나갔던 나오미 가정 있잖아. 그래 있어. 그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 아마 많이 특이졌을 거예요. 하여튼간 여러분 그 빨래가 그 내과에서 둘기다 보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입하고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얼마나 그 당시도 많았겠습니까? 심심한데 잘 됐잖아요. 남의 이야기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기도했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 많이 가져갔잖아. 근데 올 때 어떻게 됐어? 별로 없었어. 딱 하나 있었는데 누가 왔어요? 이방인 하나 그 며느리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 달랑. 여러분 얼마나 그게 조롱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눈초리 올 때마다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쭉 돌아보면서 야, 참 힘든 길을 갔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갈 때 종종 힘들고 어려운 길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일심으로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간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심이 되도록 내 마음에서 몸에서 나온 줄 쉬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배로 깨끗하게 씻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한 마음에서 주를 바라보면 어떤 세상의 소리가 왔을지라도
그들의 바른 선택에서 바른 결단으로 나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9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그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성이 어때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었다. 좋은 소리 했겠습니까? 나쁜 소리 했겠습니까? 와, 막 그냥 축하한다, 막 그냥 환호치고 막 이게 아니에요. 뭐 있습니까? 떠들었다.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했다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되는데 또 따라온 여인은 또 누구였습니까? 자부 하나 따라왔는데 모함 여인이더라. 부한 여인도 아니고 어때요? 그냥 허름한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 하나. 여러분 아마 이때 나이를 제가 묵상하다가 몇 살이나 됐을까? 10년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니까 20대 중반이나 30대 안쪽일 텐데 이 여인이 따라오면서 그냥 모압에 대한 좋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3절로 4절에 보면 모압 사람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딱 정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3장 3절로 4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그들이 떡과 물로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발락을 통해서 뭡니까?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은 뭡니까? 저주하게 만들었어요. 저주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주를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민수기 25장 가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냐면 뭐 있습니까? 자기 그 신상들을 이렇게 우상 앞에 절할 때 잔치를 할 때 거기에 동참하게 하였고 같이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죄짓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연병을 당하도록 질병을 당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연병이 됐어요. 질병이. 그러니까 그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징계가 떨어졌는데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총회의 그 법을 알고도 모압 여인이 지금 어디로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믿음으로 오직 일심일도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를 축복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다 끊어졌어요. 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든 가능합니까? 믿음은 그것을 통과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그의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웃음거리가 못하도록 하나님 다 막아놓은 거예요. 입하고 하던 안 좋았던 그 생각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워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바꾸게 하나님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나옴이란 뜻이 뭐냐면 기쁨이란 뜻이 있어요. 나의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 나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지금 괴롭다.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괴로운 여인이다. 여기 보면 그 1장 21절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 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비어서 빈 깡통으로 돌아왔다. 비어서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기쁨이 아니고 이제는 괴로움이다. 나는 괴로운 존재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라고 그는 자기 모든 것을 순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누가 무슨 말하는지 내가 순히 다 받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못되면 왜 내가 돌아왔는데 사람들 나를 어때요? 비난하냐고 막 이렇게 삿대질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오면 다 순히 받아요. 다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스스로 낮추는 거, 더 낮추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니까 그 다음에 누가 변화가 됩니까? 나오미가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자부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가 한 여인은 떠나갔고 한 여인은 어때요? 따라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왔지만 빈깡통으로 돌아와서 뭡니까?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요즘처럼 아르바이트 많이 할 곳이 없어서 뭐냐면 이삭을 이렇게 막 벼고 나갈 때 떨어지는 것을 그들은 주워다가 뭐예요? 그들의 하루의 생활로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법에 보면 이삭 줍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 위해서 노아 돌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으면 이 여인들이 가서 이제 부지런히 가서 보면 이삭을 죽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나오미한테 시어머니한테 말합니다. 어느 곳에 갈까요? 그냥 인도받도록 그냥 그대로 맡겼습니다. 딱 갔는데 어디 갔습니까? 보아스. 자기 손에 그쪽에 있는 자기 핏줄에 있는 바로 그 곳에 가서 그가 어때? 이삭을 죽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때마침 또 누가 왔습니까? 보아스가 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누구냐? 누구예요? 지금까지 다 이야기로 떠들었던 거 다 떠들었던 그 여인 중에 한 사람, 바로 누구라 했으면 루시라고 막 모압 여인 루시인데, 그가 남들하고 다르게 자기 딱 집에서 쉬었다가 오는 그 외에는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가 자기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며느리는 이렇다고 얼마나 많이 떠벌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오미에 대해서 나오미가 많이 이야기한 것 때문에 사람이 룻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랬던 그 룻에 대해서 자부가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뻥친다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장 한번 보십시다. 2장 5절 2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성실했다는 말씀이에요. 아침에서 계속 집에서 잠깐 쉬는 그 뜨거운 그 시간만 잠깐 피하고 오다 뭡니까? 계속 했습니까? 쉼 없이 일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들었던 말과 이 현실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직원들을 보고 요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합니다. 8절 봅시다. 8절 9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죽어도 미운 사람이 있고 앉아도 이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데마다 실컷 해줬는데 요거도 먹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그냥 그게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이렇게 잘해줍니까? 오늘 우리 속에 허물을 벗겨내셔야 돼요. 그러면 나와 내 자녀들이 가는 데마다 사랑받고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가라고 말을 했는데, 자 3절 봐보세요.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족속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엘리멜렉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의 시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같은 핏줄이, 엘리멜렉의 족속인 자기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그가 갔는데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우연입니까? 하나님 인도입니까?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여러분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고비고비를 하나님이 자꾸 비껴나가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적절한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자꾸 사람에게 맞추면 내 인생은 힘들어지지만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는 우연으로 갔는데 하나님 뭡니까? 내가 예비해서 너희가 너를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가 힘들다 막 어쩌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요 그 과정만 지나가면 다 어때요? 그 과정만 지나가면 돼요. 잠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견디를, 그 순간을 막 못 견뎌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낸 것처럼 지금 모압 땅에서 룻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는 것처럼 그를 어때요? 애굽 땅으로, 그 베들레헴으로 모압 지방에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옮겨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오기를 원하는 그에게 온전한 상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11절에 보아스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너가 심오하게 행한 거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 다 안다. 다 들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 우리도 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에게 하기를 원한다? 내 행한 일에 보응해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기를 원한다. 왜가 너가 이곳에 온 것은 너가 온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의 말씀대로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옮겨준 것처럼 바로 그 여호와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기를 원한다. 나도 그 일에 뭡니까?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수고하고 다 했으면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다 안다. 나도 알고 너도 알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나면 하나님은 다 알게 드러내 주세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다 드러내 주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살기만 하면 룻을 보호하고 이끄시는 것처럼 똑같이 자기 백성인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룻을 보호하느냐? 나도 너가 일심일도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나아갈 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 속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9절로 11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간 것은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기업 물을 그 집안의 씨를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사니까 나오미 그 집안에 뭘 줬습니까? 그 씨가 계속 물려갈 수 있도록 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그 자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이제 룻기 마지막 보십시다. 4장 17절 먼저 보십시다. 시작.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니면 룻이 아들을 낳았습니까? 그 집안에 그 물레란 말씀이겠습니다. 뭘 물려요? 자손 물리기. 그러니까 그 자손을 물려서 우리 한번 22절 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어디로 연결됩니까? 다윗.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연결시켰어요? 왕가가 만들어준 거예요. 오벳, 이새, 그 다음 누구예요?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로 이새. 그러니까 오벳, 이새, 그 다음에 다윗. 자,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 봅시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때 가서 들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이제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신약 238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 속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고 다윗 위가 누가 있어요? 보아스와 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3절에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우리 인간의 혈통으로는 누구예요? 다윗의 혈통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누구였어요? 다윗이 아니라 그 위까지도 가는 것이 누구예요? 룻이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이다? 다윗의 혈통인데 그 다윗의 조상이 누구예요? 룻. 그러니까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고 성결 영으로는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 부활의 능력이 될 때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니까 복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면 진짜 무능하고 연약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가장 힘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오직 뭐 하나 있습니까? 그 안에 믿음, 그 안에 일심을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그 결과가 어디까지입니까? 바로 다윗에서 메시아까지 그 연결을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을지라도 뭘 잃지 말아야 됩니까? 믿음 안에 잃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이 일심일도 여호와 경외만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가장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역사 속에서 이 여인을 같아서 이방 여인하고 우리가 비방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족보 속에 연결되어 있는 분이에요. 상상도 못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축복해 놓았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 하나 때문에. 경외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 그 여인을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 마음에 일심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결단을 여러분 속에 세워지거든,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마음이다. 여러분, 은혜는요 어렵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질지라도 아멘, 내가 그렇게 믿고 나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 주님 역사하세요. 저는 은혜 받았다고 막 그 즉시 막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냥 그때는 멀쩡했어요. 막 뜨겁게 기도한 적도 없고, 난 저분보다 더 나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가면 더 나을 수 있겠구나,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집회 수련회 참석했다가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신 걸 그냥 인정하고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현장에서 주신 것이 아니고 뒤에 오는데 그때부터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있는데 그 다음부터 막 사람을 뒤집어 놨어요.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결단할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세우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개개인 속에, 지금 내 마음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여 아버지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못하는 기도라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참으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하는 종들 머리 위에 한없는 하늘의 지혜와 지식과 풍요로움을 이 시간에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심령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 귀한 역사들이 오늘 우리 속에 차근차근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점령하게 하시고 내 생각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고 바른 선택을 해서 바른 결단하고 계속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사오니 오늘 그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지체로 사람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